네, 2022년 11월 27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으신 후에 사도신경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사도신경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원의 권리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기를 구원하되 다시 한번 초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에 모든 것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는 모든 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임원을 선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우리 고등부에 꼭 필요한 임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뽑히는 임원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2023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이 고등부에 그동안의 사역자가 오지 못하는 가운데 김종명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꿀을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김종명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청년부와 모든 교육부서를 위하여 힘써 일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오실 또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정말 많은 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고3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르고 또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3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잘 앞으로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아이들과 모든 교사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명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싶으신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볼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전도서 말씀이 오늘이 시작되는 날이죠? 아무도 모르나? 그렇군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의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은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비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좀 변한 게 있지 않아요? 뭐가 안경테가 좀 바뀌었죠? 네. 어때요? 안경테가 젊어 보입니까? 또 어떻습니까? 올빼미 같아요. 올빼미 같고 또 어떻습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길 거 이제 보는 일 있어요. 또 뭐 느낌 말해봐요. 괜찮아요. 뭐 혼내지 않습니다. 뭐 누구 닮았다고? 누구 닮았다고? 그런 말 아니었어요? 왜 안경테를 이걸 썼냐? 전 평소에 이제 쓰지 않는 안경테, 운동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때 쓰는, 옛날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안경인데, 오늘 4부 예배 때 찬양 예배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캐주얼하게 설교도 이렇게 원고 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좀 해가지고, 옷도 그냥 바지도 좀 약간 이거보다는 이렇게 세미로 입고 하면서 편안하게 하려고 안경테도 좀 이렇게 컨셉으로 좀 써봤는데 괜찮습니까? 네.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4부 예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오시라고. 오라고. 찬양 예배 때 오라고. 예, 4부 예배 드리면서 저희 그 폴맨 가을 공동체거든요, 청년부는. 그래서 폴맨 워십팀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물론 고등부 찬양팀도 참 좋은데, 저렇게 찬양을 같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부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설교 안 하고 그냥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더 길게 하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앞부분에 한 찬양 막 10곡 막 이렇게 하고, 메시지 짧게 하고, 뒤에 또 셀러브레이트 찬양하고, 약간 이제 기존 예배 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찬양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드리는데 조명도 조금 이렇게 바꾸고 되게 하여튼 어제 리허설 하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뭐죠? 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게 대림절기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대림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마음을 이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BTS가 온다, 그럼 여러분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친구들 막 수도 없이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별로 관심 없어요, BTS.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짧고 재밌는 설교. 이거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짧게 하고 재밌게 설교한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정체성은, 설교자의 정체성은 복음을 담아내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데에 그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찬양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인도하는 역할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서 일도 관심 없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찬양팀으로 섬기면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사유하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가를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내고 선포하는 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냥 어디서 그냥 설교만 하나 띡 가져와가지고 읽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 신기해, 그죠? 그냥 나올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분 나이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이게 참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목부터 뭐예요? 허무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앞으로 인생을 그냥 한창 살아나갈 여러분 허무하대요. 여러분 허무함을 좀 경험을 합니까? 어때요? 허무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느낍니까? 뭐 잘 따라가 보죠.
제가 준비한 설교는 총회가 있어서 짧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냥 지금도 원고 없는 말을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했던 그 TV 프로 야심맨만 알아요? 혹시 모릅니까? 힐링 캠프 모르죠, 여러분? 판타스틱 듀오는 알죠? 그건 알죠. 그걸 연출했던 PD가 최영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터뷰에서 이 지상파의 위기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방송국으로 이직한 후배가 예능 제작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더니 지상파의 이 마케팅 실력은 종편의 반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상파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반면에 이 종편은 한 프로그램이 뜨면 그것에만 집중을 해서 결국 그것을 흥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최 PD가 겸손하게 후배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야, 우리는 왜 못하는 것 같니? 그랬더니 후배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렇죠. 후배의 말을 들은 이 최영민 PD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핍이 아이디어를 만들더라고요. 우리는요 결핍을 싫어해요. 두려워합니다. 이 삶의 군데군데 벌어진 그 틈을 메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돈이든 경력이든 이성관계든 뭐 인간관계든 그 빈칸을 내 삶의 그 빈 공간을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해요. 심지어 뭐 식사 시간에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주변을 두리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 삶을 돈으로, 학력으로, 스펙으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막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채워 넣을수록 좀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막 그 간격이 메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채울수록 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좀처럼 막 떠오르지가 않아요. 삶의 의욕이 어떨 때는 역동성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채운 것 같은데 말이죠. 결핍이 사라지니까 기쁨도 막 번뜩이는 삶의 아이디어도 막 덩달아 같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결핍 그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무하다. 이것은 삶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 삶의 결핍을 채우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왜 만족이 아닌 결핍으로 충만함이 아닌 허무함으로 이끄실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수능을 봐서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 어떻습니까? 후련해. 속에 후련함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라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든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 허무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은요 하나님의 어떤 무관심이 아니라 강력한 개입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허무함과 공허함과 또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들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어서 힘들고 노인은 노인이라서 힘들어요. 어린애들은 뭐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애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뭘 먹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주는 거야 고민하고 그래요. 고민의 종류는 다르지만 각 세대에 나타난 어떤 그 위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기 속에서 허무함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꿈을 안 꿔도 고민이 되고 꿈을 꿔도 고민이 되고 돈이 없어서 재능도 없어서 고민의 연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점점 더 그래도 내가 꿈을 가지고 갖추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가 나타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해보니까 어학연수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하고 스펙도 막 쌓아놓으면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될 줄도 알았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나 너무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또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벌면 결혼도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또 잘 낳고 막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때마다 위기가 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좋은 자매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정말 낳아서 너무너무 이쁜데 얘가 내 맘대로 크지를 않아. 공감이 안 되죠, 여러분? 너희들의 부모님 엄청 공감할 거야 지금. 현실은 어때요?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첫 등장이라고 하는 뉴스 들어봤습니까? 준비가 되면 쓰임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부모님보다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집에서 살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못 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청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부모 세대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모님들은 그 위에 조부모님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또 그 이상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서 자랐어요. 가난에 막 허덕허덕거리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병과 싸웠고요. 가난과 싸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갔어요. 보험에도 들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암과 싸워 이깁니다. 내 집 마련도 성공을 해요. 때가 되어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덜컥 소식이 들려와요. 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너무 오래 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은퇴를 60도 못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죄다 90세 이상 사는 거죠. 100세 시대가 된 거죠. 은퇴하고 나서 30년간 뭘 해야 되냐. 고민이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하고 로봇들이 대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봇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병과 가난이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긴 수명과 노후의 은퇴 후의 생계가 더 문제입니다. 중년도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 윗세대들이 겪는 그 위기의 그 농도가 더 짙어요.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허무함도 깊어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전도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 번역에서 보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저자는 이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거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겠지요. 삶이 허무한 이유는 삶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의 그 헛됨의 의미, 그 근거가 뭐냐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익이 남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2학년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좀 더 크게. 현서 좀 더 크게 봐. 5절 시작. 오케이, 우리 6절 태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또. 네, 우리 7절 우리 도훈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방심했죠? 딴 생각 있죠?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톤 좀 올려서.
모든 강물이 모든 강물이 자, 시작.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로 나온 곳에 되돌아가 거기에 다시 전도서의 저자는 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네 삶은 무조건 허무해. 왜? 다 사라지기 때문이야. 4절을 보세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시간을 막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라짐 속에서 허무함을 느껴요. 기쁨, 행복, 충만함의 그 상태가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대신 변하고 움직이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2016년에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이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기억납니까?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얘도 모른대요. 그때 그 예능 프로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결성된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IOI라고 하는 그룹 압니까? 네, 거기에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최유정 양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진행자는 최유정 양에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IOI의 멤버들은 오롯이 예능 프로를 위해서 결성된 그 그룹이기 때문에 1년 뒤에 해체를 해가지고 각기 소속사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계약 구조라고 합니다. 최유정 양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활동이 다 끝나면 소속사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느낄 공허함이 가장 두려워요. 소속사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최유정 양은 9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최연소의 나이로 연예계 데뷔해서 연예계가 집중하는 어떤 정점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성공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어린 가수에게 허무함과 두려움이 찾아온 걸까요? 그 영광의 사라짐 때문이에요. 지금 최유정 양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잊혀지는 거잖아요. 인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가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환호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해요? 끊임없이 다음을 찾아 나서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여행지를,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관계에, 이성에 목매여 있는 사람은 다음 이성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무언가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 첫 잔이 비워지면 다음 잔을 바로 찾아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죠? 네. 그런 잔이 아니죠? 다음을 끊임없이 찾는 우리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입니다. 여러분 SNS 합니까? 인스타그램 해요?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네, 내가 선팔할게, 우리 마팔할까? 아니면 너희들 선팔해 좀 내가 마팔할게. 네. 1224 데이비드예요. 제 아이디는. 데이비드는 대문자 DABID입니다. 혹시 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선팔해 주시면 제가 마팔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인스타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인스타를 통해서 또 계속 교제할 수 있고 하니까. 인스타의 그 특별함이 뭐예요? 계속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드가 된다는 거죠. 피드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무언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다음으로 넘기지 않죠. 클릭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지인들의 소식이 아래에서 위로 계속 올라옵니다.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한 가지 그 소식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개그 프로를 봤다고 실컷 웃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딱 끝나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유머가 사라졌어요. 정막한 내 삶이 더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영상을 봐요. 틱톡. 계속 또 다른 틱톡. 여러분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내가 보는 것들 계속 이렇게 알고리즘을 형성해서 계속 보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느새 이렇게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딱 클릭하면 내가 그동안 봤던 것들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뜨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위해서 다음 것을 계속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을 것은 없어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라질 것을 한사코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의 끝에는 그저 피곤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다라고 표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3학년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민아 부탁해. 아이라 10절 성민아야. 시작.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 길을 찾아 나서려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야, 나가봐야 쓸모가 없어. 회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야, 저거 새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그 정체성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혁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매년 이렇게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혁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평생 새로운 물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새 옷을 샀을 때 느낌이 어때요? 좋죠. 좋은데? 따뜻한데? 좀 봤는데? 걸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좋은데? 좋은데? 물론 이제 뭐 아르메스나 뭐 이런 거 입으면 좋은데 이럴 수 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좋은데 이런 아무도 없다. 어제 우리 둘째 신발이 하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운동화를 사러 가자 그래서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가. 근데 또 사줬더니 나올 때 기분이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고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못 먹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밟아 뭐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나 봐요. 근데 얘가 신발을 샀는데 일주일 돼도 좋은데?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장님 차 처음 뽑았을 때 좋은데? 잘 나가는데? 이랬을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타면서 좋은데?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해가지고 처음에 막 닦고 막 근데 지금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좋은데 이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사 가고 새 집을 마련하고 그랬을 때 잠깐 기쁘고 좋은 건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계속 그러면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잘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예요. 이 전도서가 제기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허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허무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 첫 번째, 이 성경은 영원히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렸지만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지 두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불안한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머물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집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해 위에 그 영원한 삶을 왜 해 아래의 삶으로 가져오셨을까?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육신으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왔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떠나고 없어지는 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것과 달리 떠나지 않고 머무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허무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허무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요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서태지와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 아직도 안 잊어버리네. 환상 속에 그때가 있다 막 이랬다니까요. 초딩 때. 아 근데 중학교 때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재미없는 찬양이 왜 이렇게 좋아졌는지.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이 막 너무 눈물 날 것 같고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찬양들이 막 내 삶을 막 채우기 시작하니까 환상 속에 할 때 막 내 안에 모르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가위 눌리고 막 허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내 안에 성막을 쳐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그러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몰려지기도 하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시작하니까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움이 없어서 허무한 이 땅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전도서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새로운 존재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할 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새로운 존재 이런 책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세상의 허물을 이기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미래가 없는 허무함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고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참 거부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다면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도함을 제가 받는다는 특권이죠. 말씀이 저를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그 특권을 저는 누린다는 것이죠. 어제 만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저에게. 그러나 오늘 만날 하나님도 저에게는 참 놀라운 분이시고 내일 내 삶을 예비하신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또 어떻게 신실하게 변하게 하실까?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55장 8절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다.
높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참 짧아요.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야는 참 좁습니다. 대한민국 땅 경기도 군포시 3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이 세상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아무리 전 세계가 1위 세계권이 됐어도 우리가 다 가볼 수 없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매일 새로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학교와 모든 일터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무하니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의 조언을 듣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동안 가능한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한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내야 할 때에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속에서도, 운동을 하는 속에서도, 친구와 노는 속에서도, 또 우리가 일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삼복교회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까 불렀던 예수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삼복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성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허무함이 삶이 아니라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뒤를 돌아보고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서로 바라보면서 손을 좀 뻗어보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옆구리도 찔러 가면서 자, 눈과 눈을 좀 마주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한 번 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복원할 길 없어서 작은 마음을 드립니다. 적은 예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결코 작은 예물이 아니고 작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삼복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허무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종규 목사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이와 같이 길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했고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어느덧 저희와 6개월을 함께 하시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히 말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감사히 박수.
저도 진짜 이렇게 6개월 이상 할 줄 몰랐어요. 몇 주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쉽긴 하네요. 가끔 뭐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고등부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여러분과 말씀도 나누고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곧 있으면 또 청년부에 와서 또 함께하게 될 거고 또 막간을 위해서 뭐 광고를 하며 우리 고3 친구들하고 내년 연초에 이제 제주도를 좀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갈지 백두산을 갈지 영국을 갈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우리 복음의 어떤 족적들을 따라가면서 좀 시간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함께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고1 친구들도 언제든지 저를 만나고 싶으면 우리 4부 예배 오셔도 되고요. 따로 뭐 선판하셔서 만판하시면서 패매를 여러분 DM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계속 교육 목사니까 부담이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총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비 친구는 오늘 이제 박순환 권사님과 드디어 만났습니다. 또 함께 고등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목사님 광고 계속 해주셨듯이 1시 반에 4층에서 우리 찬양으로 모이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오실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부장님. 수학을 30번 찍어도 맞았어. 나 수학 59점 맞았어. 잘 맞지? 30번 찍어도 맞았어. 어떻게 그걸 맞았어? 나 수학 59 맞았다. 이면 5점 나왔냐? 아, 나 92. 5위? 92. 맞았어. 30번 찍어도 맞았다 이거. 어떻게? 찍을 수가 있어. 그래 찍어도 풀어야지. 안녕하세요. 야, 너 회장일 수도 있어. 아니, 너 회장.